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15장에서의 말씀은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광야 땅에서 다 죽고 출애굽을 할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들의 자녀 세대 출애굽 제2세대들이 남겨지게 되는데 그 2세대들을 위한 말씀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의 말씀이 15장에 소개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불평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멸망한 그 앞선 세대들을 그 부모 세대들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고 또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의 긴 방황의 그 시간들을 이제는 다 마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 사명을 붙들고 또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감격들, 그러한 기쁨들, 그러한 감사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16장의 말씀은 광야에서의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장면의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레위 자손의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시도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누구나 알만한 이스라엘의 지휘관급 정도가 되는 그런 리더들, 이 지휘자급 되는 이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함께 동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위기가 또 한 번 다 찾아오게 되고 그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반역을 주도했던 이들의 주장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그들을 높여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특별한 것처럼 대장 노릇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족보를 따져보면 이 고라와 아론과 모세 이들은 서로 사촌지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촌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론의 집에서만 제사장들이 이어지고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을 그들은 못마땅하게 여긴 듯 보여집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 원문에 보면 이 주어가 남성 3인칭 단수 그라는 명확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 모든 반란의 시작이 고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마치 전염되듯 퍼져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시작된 그 죄가 누구를 끌어들이게 됩니까? 르우벤 지파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이 함께 했다라고 했는데 이 다단은 누구입니까? 르우벤 지파의 자손으로서 엘리압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우벤 지파의 이 다단이 왜 이 반역이 함께 가담했을까요? 아마도 르우벤 지파로서 르우벤 자손으로서 마땅히 그들이 첫째니 장자 노릇을 해야 한다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장자로서 앞장서고 싶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가 그 역할을 대신했고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현실을 맞이하고 그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고라가 옆에서 살살 꼬드기니까 그 불평과 불만의 활의 시위를 당겨주니 거기에 함께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 동참했던 이 아비람과 온 그들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들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이 르우벤 지파와 함께 남쪽 진영의 진을 치고 있었던 이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상황을 따지고 보면 이 고라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그가 레위 지파로서 맡았던 역할과 지위가 결코 하찮거나 또 그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지위가 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도 중요한 임무가 분명히 주어졌고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그들도 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8장을 다루면서 아론을 위해 그 레위 자손들을 주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시종을 위해서 주은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역할을 위해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할 어떠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임무와 역할과 책임과 사명 이것을 너무나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르우벤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가 왜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가 자신의 서모였던 빌하와 통간했던 그 죄의 결과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그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불평과 불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늘 누군가 비교하여서 그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자리에, 그들보다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어떤 왕권을 잡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엉뚱한 생각 속에서 서로 제자들끼리 내가 그때에 다른 이들보다 더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만함을 감추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늘 어찌 너희가 대장 노릇하느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포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그럴싸한 동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들의 반역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요,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반기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세가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모든 듣는 그 비난과 원망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자라고 제안하죠.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레위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도 함께 부릅니다. 하지만 이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말을 듣고 거부하게 되죠. 1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게다가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들은 지금 모세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 그 자체를 비난하고 나서는 것을 봅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1세대가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다 멸망하여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있었던 그 불평의 늪에서 이들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리켜서 거인들이 거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원망하다가 결국 망하였던 그 정탐꾼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니 그 세대들이 보여주었던 그 불신과 불평의 그 불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채우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그러한 갈증들을 채우고자 애쓰는 그러한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오랜 시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성숙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떠한 길로 나가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점검하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씨름하고 나를 훈련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부딪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다툼과 분쟁과 시기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반역에 가담한 모두가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여호와의 그 회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향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향로는 번제단에 쓰일 그 불씨를 담고 향을 피우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불을 피우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이 반역을 주도하였던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땅이 갈라지며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산채로 그들이 매장당하게 되죠.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250명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 불살라 버립니다. 3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여호와의 그 심판으로 인해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 불평을 멈출 줄 모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또 백성들 가운데 연병으로 죽게 된 자가 14,7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어리석음으로 불평을 그칠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교만하여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며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할까 두렵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악을 도모하는 일에서 돌아서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야지, 순종할지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이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기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기를 우리는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두기를 좋아합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가담하기를 좋아합니까? 교만하여 높아지려는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임했던 이 모든 심판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이라는 제사장을 통해 그들에게 얻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아론이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가 섰을 때에 이 모든 연병의 재앙이 중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를 통해서만,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이 아론과 같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셨는데 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 얻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높아져서 나를 스스로 경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내 스스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길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꾸만 높아지려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오히려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의 이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2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축복들을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